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 사람 소경된 것이 조상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묻는 죄와 주님께서 보시는 죄가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다르게 대답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각의 어떤 치유의, 각의 저주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과 삶이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소경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그렇게 신문하고, 그리고 이 소경의 부모도 불러서 신문합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로 이 사람 맞냐?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뜨게 된 이 사람이 맞느냐? 그리고 신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것을 먼저는 부정하게 만들려 그렇고, 또 나아가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금지하려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경하고 바리새인이 대답하고 변론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소경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고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함.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창세로부터 인간 세상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사람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으시고 이 소경된 나를 눈뜨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찌 나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뜨게 한단 말이냐? 라고 이 소경이 변증하고 변호합니다. 이 소경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기 때문에 글도 못 배우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풍월로 들을 뿐이고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 이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한순간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나거나 알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소경은 떠듬떠듬 씻으러 실로암 못으로 갔고, 그리고 씻으면서 깨끗하게 보게 되었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을 주님께서, 눈뜬 소경을 만나셔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난 다음입니다.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너가 어찌 죄인이면서 우리를 가리키려 하느냐라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를 쫓아냈습니다.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럽니다. 인자란 말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성경, 신약 헬라어는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그 독특한 우리의 구원자에 대신 주님에 대하여 일컫는 단어가 인자란 단어입니다. 인자란 말을 이 소경은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가 오실 것이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에 이 소경이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게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절을 할 때에 이 천사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거절했습니다. 이 땅 위에 신이라 일컫는 악한 영들이 많고 또한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많지만 참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을 받을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절과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을 받는 것들은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절을 받을 이는 조상도 아니요 절을 받을 이가 불상도 아니고 절을 받을 이가 사람이 만들어냈던 종교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절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받는 일이 드뭅니다. 드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나 또한 오래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되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 입장으로서 내 처지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내 많은 죄로 인하여 내 허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알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되었던 남자와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39절에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심판하러 오셨다.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복음서가 그렇지만 말씀이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말씀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주님의 말씀이 이쪽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 어떤 말씀은 저쪽 측면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보완될 때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심판하러 왔다. 다른 말씀에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에서는 심판하러 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지금 이 첫째는 이 소경이죠. 소경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또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경되었던 남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경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예배하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찾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주님을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참으로 못나고 부족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 내가 누가 나를 고통을 준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의가 엄청나게 강해져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산다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데모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소경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 말은 야 우리는 소경 아닌데 우리는 죄인들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요? 라고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야기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따지지는 못하지만 이들끼리 이야기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고 자신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도 메시아의 은을 힘입을 정도로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정도의 그런 극악한 죄인들이 아니다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이 멀어서 소경이냐 소경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소경이냐 할 때 바리새인들 이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고 우리는 뜻대로 살고 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3년, 5년 교회 나와도 다시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기적은 체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적, 병을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또한 내 힘으로 불가능한 돈 문제가 하나의 은혜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또한 때로는 마음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고 혼란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의롭게 된 사람, 정말로 삶이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인이냐 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나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구주가 메시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눈이 멀고 죄로 인하여 눈이 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소경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현실의 삶 속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절대 절망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가지는 절망이 있어요. 현실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한 마귀의 억눌림과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속의 절망,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 가운데 목까지 울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서 반 미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자기 힘으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겪는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겪는 절망도 있죠. 자신이 1년 동안 푸짐하고 벌어도 2천, 3천만 원도 채 못 버는데 빚이 5억 정도 나서는 절망이 있어요. 자신은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딴 여자를 사랑해서 나가버리는 일들도 있어서 겪는 절망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절망들이, 첫째는 그게 절망이 있어요. 두 번째 절망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죄로 인하여 겪는 절망이 있습니다. 첫째 겪는 절망으로는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야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들어가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주에 우리 전도사님 이 사촌 형제가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4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30대 후반이든 40대든지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인생의 날수가 다하면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고 떨리는 때도 있고 여러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원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우리는 삶 속에 하도 원망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학교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많이 살아오기 때문에 원망죄라는 것은 별로 대단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성경의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 많이 죽이셨다는 것을, 쳐서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면 돌로 쳐서 죽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나쁜 놈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피해자이고 저 사람은 가해자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악을 당해야 되느냐, 이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기도 끝머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만이 필요합니다. 죄인만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잘남으로나 내 삶 속에 내가 한 사람보다 좀 낫게 살았다.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내가 구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에게만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체성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현재 살아가면서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죄가 있었고 그제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나인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만 잠깐 필요한 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찾느냐 하면 문제 해결자로 찾습니다. 상담자로 찾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으로 재정 문제 상담가로 주님을 찾습니다. 도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문제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인간관계 사이에 돌적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이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 안개와 같이 사그러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정말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임을 조금 느낍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조금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큼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조금만큼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잠깐 동안 교회 안에 거함, 돌밭처럼 잠깐 동안 이 씨가 떨어져서 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서 잠깐 동안 기쁨에 취합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떠나냐 하면 현실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현실 문제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져 버립니다. 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한없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툭툭 떨어져 버리냐 하면 생활하는 가운데 나보다 못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나보다 못된 사람들, 나보다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보다 못된 사람을 만나니까 난 스스로 이제 무엇이나 된 듯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동료,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와 정말 저 사람 못되게 살아가네. 저렇게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이 집사냐? 이제 특별히 신자라면 더 그러죠. 저렇게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일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정말로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 나는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려.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이 간데 자식을 버리고 떠난단 말이냐? 돈 문제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수 있단 말이냐? 등등의 별의별 것을 다 보면서 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네. 나는 큰 허물이 없잖아.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냉엄하신 말씀과 만나면 내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취하고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나보다 대부분 다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하게 그렇게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지금도 나의 구원자가 되실 정도로 나는 못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예배 가운데 나와도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 주십시오.
이 소경이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진통과 영적인 고통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눈이 떠졌지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앞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소경에게는 자신에게 인자가 필요하다. 내게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실 인자의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진통을 이 소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소경과 만나셔서 너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그분입니까? 누가 나를 내 죄에서 건져내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나의 죄짐을 짊어주실 메시아가 누굽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로다. 내가 너가 찾고 기다리는 그 인자가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말씀하실 때에 이 소경이었던 남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믿나이다 라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대에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뱃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악과 원함과 한과 지목을 가득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생활 속에는 없어서 그걸 위선자라 그랬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늘 절만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이글이글한데 겉으로 웃어야 해요. 예,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것이 내게 가득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어? 내가 남을 칼로 찔러 죽였어? 주님은 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거라고 미워한 거라고 똑같은 살인죄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칼로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더 큰 죄지만 그것도 살인죄고 그것도 살인죄고 사람을 죽인 죄고 어떤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죄다. 하나님의 냉엄하신 법 앞에 그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리면서 미워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끊임없이 미워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미워하면서도 미워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것은 대부분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면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차 한잔하기 싫으면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고 경배하러 나왔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죄인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가득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삶 속에 필요한 문제는 볼 뿐이지.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없었을 때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뭔가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집만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집을 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일찍 들어오면 싸우고 다투는 일이 다 많습니다. 이상하죠? 어떤 남자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만 해서 함께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젊은이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 6일제 근무하고 주 5일제 근무 시행된 다음에 젊은 사람의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갔죠. 젊은 아내가 생각합니다. 와, 내 남편과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함께 놀러가고 지내면 행복할 텐데 감사하게 주 5일제가 시행되어서 젊은 남편과 이틀을 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노니까 일주일에 하루 함께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입니다. 못 살겠다.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아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야, 이 꼴 보기 싫은 인간. 난 그전에 인간과 함께 지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얼마나 서로가 다른지, 얼마나 의견이 틀린지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나아오셔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성령님의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 삶 속에 적거나 없느냐 하면 죄인인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에게만 역사합니다. 모두 다 죄인인데요. 당연히 다 죄인이죠. 내가 정말로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만 그 영원히 울부짖고 찾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죄인임을 느끼고 아는 사람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매일의 죄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에 가실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영합관항하고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실 때도 언젠가는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아실 때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하루 중의 생각이 다 죄뿐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의로운 죄, 스스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엄정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으로 내가 참으로 악한 죄인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소경이죠. 여기서 소경은 영적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 가운데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경으로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소경인 줄 알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껴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물론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은 죄에 대한 고통과 애통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진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위선자라는 이야기죠. 입술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뱃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가 많은 죄인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단 죄인임을 믿고 깨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죄짐을 내가 짊어져 버리면 자책이 되고 정죄가 되고 죄책감이 되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더 큰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요. 현실의 절망 플러스 죄로 인한 절망.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면 죄의 짐을 주님께서 풀어놓아 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내가 죄로 인한 절망을 가져가고 내 죄로 인한 애통을 가져가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가져가면 주님께서 죄짐을 풀어놔주시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짐은 내려놔지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살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보는 거울입니다. 내 현재의 식상을 보게 하는 거울이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죄가 적어진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전에는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이 베일처럼 벗겨져서 더 많은 죄를 보게 됩니다. 희한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우상숭배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상숭배자인 것이, 내가 우상숭배자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우상숭배자가 회개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이 그전에는 3개짜리 우상숭배자였는데 베일을, 하나님의 눈을 벗겨놓고 보면 소경이 이제는 소경에서 보는 자가 되어져 가니까 벗겨주시니까, 그전에는 내가 3개짜리 우상숭배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10개짜리 내가 우상숭배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도무지 우상숭배라고 알지 못했던 죄들이 베일처럼 벗겨지고 여러분이 더 큰 우상숭배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깐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맙니다. 잠깐 동안 죄인이고 잠깐 동안 죄를 깨닫고 그 사람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항상 필요한 이유는 항상 내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구주께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예수님이 필요했어. 그러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문제가 없어, 남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그래도 삶 가운데 도둑질도 안 했고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도 않았고 남의 걸 사기쳐서 등쳐먹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집니다. 예배 때 감격도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도 없고 성찬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죄를 느끼는 사람, 죄를 깨닫는 사람. 사도 바울의 노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게 노년의 고백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한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못 보고 못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소경인 줄 알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본다고 하고 내가 알았다고 하고 내가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산다고 하고 아니면 못 살지라도 나는 말씀에 크게 벗어나는 지옥과 죄인이 아니라는 꼭 착각하고 있다면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만나고 소통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가로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큰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극악하고 악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버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법이 없어 되는 사람, 나는 큰 허물이 없는 사람, 나는 악하지 않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돼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이 사라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인지,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악함과 교만과 오만과 방탕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미움이, 살인이, 저주가 가득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인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며 누리며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